날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인원이도 내일 입대하기 좋은 날일 거예요. 예, 인원이 힘내시고 또 좋은 연주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데요. 이 표지라는 말은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 그것을 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그렇다면 교회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표지. 예, 우리가 책을 보면, 책 표지를 보면 이 책이 무슨 책인 줄 알듯이 교회를 보면 여기가 교회구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건물을 우리가 보고 여기 교회네? 라고 할 때 무엇을 보고 교회인 줄 압니까? 예, 십자가죠. 어떤 분은 간판이라고 해가지고 건물 꼭대기에 있는 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교회 외적인 형상, 그 보이는 십자가로 교회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표지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형상인 이 십자가는요, 이단교회에도 있어요. 신천지 집단의 건물을 가도 십자가가 버젓이 있고, 또 이단이라고 불리는 단체의 건물을 가도 이렇게 버젓이 십자가를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 보면 이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사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세 가지로 표시를 하는데, 이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성례가 바르게 실행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성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세 번째, 징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 성례, 이 징계,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그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니면 거짓 교회인지 아니면 건강한 교회인지 그렇지 못한 교회인지를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대 수많은 신자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가 참된 표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신자들이 칭의, 즉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만 멈추어 있고,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교회의 참된 표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믿음이 신실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목회하던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와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은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떨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실 때는 그 구원이 우리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귀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뤄가고 계속해서 성취해 가라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또 부활, 승천, 재림, 틀림없는 이 사실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왜 다시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하는 것일까?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기능을 우리는 상실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 노력으로 갈 수 있고 행위로도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행위로 만날 수 있는 신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힘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방 종교들은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그 신을 찾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공로가 있고 어떤 의미 있게 살아왔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쟁취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그냥 칭의에 멈춰 있는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것을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게인,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는 완전한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아이가 인지 기능이나 또 어떤 신체 발달이 미숙하다 해도 그 아이는 완전한 인격체이자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완전한 인격체고 완전한 인간이니까 그 아이의 상태로 계속해서 평생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키와 지혜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지혜와 또 생각과 마음이 점점 자라나서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는 말도 달라져야 되고 하는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하는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에게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우리가 태어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지만 자라면 자랄수록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그러나 여전히 칭의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요, 그냥 젖이나 먹고 그냥 그런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배고파도 울고 배불러도 울고 기분 좋아도 하하하다 울고 아파도 울고 무조건 울어요. 모든 것을 그냥 울음과 생떼를 부리면서 해결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딱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돼요. 생떼를 쓰고 울음으로 모든 것을 갈무리하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라라는 이 헬라어는 카테르 가제스테라는 뜻입니다. 카테르 가제스테. 이 말의 뜻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은 지속적인 진행 상태, 그걸 이야기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 지속되고 자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구원은 구원받은 그날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구원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계속해서 성취해 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이 들려지는 복음이라면 이 성례는 보이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고 헌금 잘 드리고 분에 넘치는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성례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시고 함께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찬, 그 세례를 통해서 물에 그 죄가 씻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그리스도의 피인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오감으로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된 말씀으로 듣고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성취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고 교회가 신자들을 질책할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 신자들을 질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고 있는지, 성례가 바르게 실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또한 징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의 수단들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옛날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사랑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 사랑은요, 가벼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은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랑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죠? 장동성 집사님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보면 맞아. 그런 사랑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못해주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요. 헤어지면 어떨까? 이런 거 말고,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하면 어떨까? 더 사랑해주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말해요. 그걸 경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되게 사랑할 때 생기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무턱대고 울부짖고 쌩떼 부리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때 생기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은 무섭고 겁이 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극진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사랑에 대한 두려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격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무가내로 대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원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이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인문학의 대가인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이 김형석 교수님을 한번 제가 의전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1920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셔서 지금은 104세고 제가 의전할 때는 100세셨어요. 그래서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이 얼마 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살아있는 전설이시고, 제가 정말 평소에 정말 진짜 존경하던 분이셨는데, 이제 의전을 하게 됐어요. 부산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강연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모시고 하는 이제 의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경건한 두려움이 뭔지를 알았어요. 평소에 제가 말이 정말 많거든요. 말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이 교수님 앞에서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 웃기잖아요. 정말 잘 웃기는데 이 교수님 앞에서 한 번도 웃기지를 못하고 계속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또 과속을 좀 하거든요. 운전을 하면 또 과속을 좀 하는데, 정말 정석을 유지하면서 이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무가내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하지 못하고 100년이나 사신 그 교수님을 보면서
정말 삶에 대한 어떤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100세 살 수 있을까? 막 그런 류의 느낌이 아니고 정말 100년을 사신 분을 앞에서 바라보고 그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가 남달라요. 그냥 100년을 살아온 이분의 대화는 남다르더라고요. 지금도 강연을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요,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여전히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죄를 지어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하고 떨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주 안으로 부르실 때는 그 구원은 우리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귀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뤄가고 성취해 가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냥 칭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가볍게 사랑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 경외함과 존경과 두려움을 다 담아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신자들의 교회, 그런 신자들이 많은 그 교회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두려워할 만큼의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신자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같이 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아니까 괜찮지 뭐.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찌꺼기로 가득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도록 어떤 그 구원을 이루라, 어떤 행위를 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형태의 삶으로, 행위로 그 구원을 얻으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해 본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만 먹으면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 입에서 막 떠나지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그 상태를 사실 미화하려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말 아마 한 번쯤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고 수도 없이 말. 그런데 그 마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먹어보십시다. 나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볼까? 나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볼래? 이 마음을 한번 먹어보면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어렵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뜻입니다. 마음을 한번 먹어보십시다. 나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래? 우리 한번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는 그 하나님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을 보면 13절이 너희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접속사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이요, 그분이 시작하고 이뤄 놓으신 그 귀한 구원을 받아서 계속 이뤄가고 성취시켜 가라. 삶에 예수의 증거가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도록 구원을 이뤄가라, 그 말이거든요. 허구한 날 죄 짓고 날마다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매번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핑계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믿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경험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못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 안 돼요. 또 신앙을요, 그렇게 마법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마법이 아니고 뭐예요? 삶이에요, 삶.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은 살아내는 거예요. 신앙은요, 어떤 마술 램프처럼 우리가 원할 때 삭삭삭삭 빌면 하나님이 탁 등장해서 뭘 들어줄까? 그럼 인원이 내일 입대인데 주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소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한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실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갖고 계신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행하게 하시는가? 그게 바로 이 성경의 비밀인데, 우리 안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다고요. 즉 우리가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행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는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소원을 가지고, 내가 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그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잘못 알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그냥 자기가 잘 지내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삶을 살잖아요.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점수를 따야 내가 어떤 해코지 당하지 않고 어떤 이 삶의 실패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신자들과 경쟁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려고 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자리를 찾아가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헌신을 합니다. 분에 넘치도록, 지쳐 쓰러지도록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분에 넘치게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막 죽도록 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당신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한 주를 살아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찾고 바르게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역하느라고, 봉사하느라고, 다른 어떤 일 때문에 말씀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신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할 때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는요, 예수 믿은 초창기에 보면 간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 믿은 초창기에는 입만 열면 간증이. 우리 다 그랬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오고 말씀만 들으면 집중을 하고 그냥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그래서 예수 믿은 초창기에 보면 간증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사소한 일까지도 간증이 되고 아주 작은 일까지도 감사의 고백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거듭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이 대부분 다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기저귀야 갈아라. 갓난아이 갈 수 있어요? 못 갈잖아요. 부모가 다 갈아줍니다. 그래서 울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그냥 울어요. 그냥 울면 엄마가 기저귀 묵직하네 갈아줘야 되고 배고프네 먹여줘야 되고 알아서 부모가 다 해줘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도 집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맨날 울기만 하면 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보내야죠. 병원 가야죠.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간증인 거예요. 건강도, 삶도, 관계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처음이니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많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려고 하면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그 직분 주겠다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직분 받으면 교회에서 일 더 해야 된다. 헌신 더 해야 되고 헌금 더 해야 된대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게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자기의 기쁘신 뜻인 소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직분은 직분일 뿐이에요. 목사는 목사일 뿐이고 장로는 장로일 뿐이고 권사는 권사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인 우리 안에 두신 자기의 기쁘신 뜻, 그 소원, 그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인격적인 사귐이에요. 부적처럼 필요할 때 딱 꺼냈다가 다시 지갑에 쑤셔 넣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고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또 잠을 자는 모든 시간 그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아름다운 사귐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2학기 말에 거듭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야기하자면 구절절이 길지만 그때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있어요. 그전에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마시지? 막 이거 했는데 딱 예수 믿고 딱 거듭나는 그 순간에 제 안에서 가장 첫 번째 물음이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의도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의사가 될까?
근데 이미 그거는 저 멀리 요단강 건너가 버렸고 안 되고, 그러면 살리는 사람 무엇을 살려야 되나?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 청소년 청년 때를 돌아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방식, 정말 이해가 하기도 어려운 그 방식으로 제 삶을 인도하셨고,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신학교 입학하게 하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셔서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화의 삶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그 하나님만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나 상태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속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내 안에 소원을 두신 그 하나님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를 닮아가며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